새로 짓고 있는 사랑의 교회 건물을 보면 저는 침몰 직전에 그 화려했던 타이타닉호가 생각납니다. 처음에 2,100억이라고 하던 건축비는 지금은 3,000억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미쳤죠. 그 정도 건축비면 아프리카의 한 가난한 나라의 1년 예산입니다. 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건축에 쏟아붓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건 정말 목사의 탐욕과 교인들의 무지가 함께 쌓은 바벨탑입니다. 건축이라는 한국교회의 집단적인 욕망 뒤에는 다름 아닌 돈이라는 우상이 버티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건축 현장은 세속화, 대형화로 인해 침몰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타락을 가장 잘 보여주는 끔찍한 현장입니다. 이 건물의 머릿말에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침몰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감독이죠. 한국계 미국인 마이클 모아 씨.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감독인데요. 이번 차기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한국교회 이제는 말해야 한다 촬영차 30년 만에 모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되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됐죠. 팬클럽. 마이클 모아 감독은 촬영이 끝날 때까지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마치 스토커처럼 따라붙을 예정이어서 크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고발뉴스 이상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날에 666 표식을 받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인체에 심는 베리칩은 바로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짐승의 표식입니다. 절대로 그 666 표식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아멘.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지옥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한국의 기독교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죠? 한국 기독교는 좀 사납잖아요. 뭐 장승 못 빼고 개신교 하면 이명박 장로님이죠. 666? 뭐 예수천당 불신족 이런 거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그때 스님 전도하는 거 봤는데 그건 좀 깨더라고요. 깨요? 네. 작년 1년 동안에 스님을 106명을 전도했어요. 올해 지금 4번째 전화, 오늘 아까 한 번 전화고 지금 5번째 전화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부살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복 받으세요. 불쌍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누가 스님을 전도해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짐승의 표식을 받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매우 특별한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할아버지가 미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고 아버지는 미국 대통령을 지낸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재임 기간 중 테러와 전쟁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고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 각국의 동참을 성공적으로 이끌으신 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미국의 43대 대통령이신 조지 W 부시 대통령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aced a surprise attack on September the 11th, 2001. South Korea was one of the first nations to come to our side. 2001년 9월 11일 미국이 테러의 공격을 당했을 때 한국은 제일 먼저 미국 편에 선 국가였습니다. Such as the Zartun Division who served at our side in Afghanistan and Iraq, defending young democracies against attack, just as we did here in Korea 60 years ago. 60년 전에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한국의 용감행스러운 자위층 부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그곳에 파병을 보내신 것을 미국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 이거 정말 코미디네요. 부시가 평화 집회 연사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미국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비싼 돈 들여가지고 부른 거겠죠. 이거는 완전히 그 전두환 씨가 외국에 나가가지고 민주화와 인권에 대해서 특강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아마 저 사람 때문에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많이 줄였을걸요. 한국도 장로 대통령 5년 동안 성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Now that conflict has come, the only way to limit its duration is to apply decisive force. And I assure you, this will not be a campaign of half measures, and we will accept no outcome but victory.
my fellow citizens, the dangers to our country and the world will be overcome. 조지 부시가 일으켰던 명분 없는 전쟁으로 13만 4천 명 정도의 이라크 민간인들이 살상을 당했죠. 과연 예수께서 폭력적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가? 그리고 어떤 연고도 없이 단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분이 바로 평화의 예수인가? 근본주의 신앙은 세상을 선과 악으로 이렇게 절대적으로 나누죠. 그러면서 자신은 선이고 자신 반대편에 있는 악을 이 세상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쓰는 그런 신앙이 근본주의 신앙인데, 부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 아래서 폭력을 전 세계에 확산시킨 장본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There are n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Iraq, and there haven't been for a long time. A new report by the chief U.S. weapons inspector finds that Iraq got rid of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hortly after the first Gulf War. 이라크전은 주유소 습격 사건이다. 비숍 투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블레어하고 부시는 전쟁 범죄자다. 그러니까 국제 재판정에 세워가지고 이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벌써 꽤 오래전에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한 명 살인하고서 일생 동안 괴로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만 명 죽이고도 웃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Was there ever any consideration of apologizing? I mean, apologizing would basically say the decision was a wrong decision, and I don't believe it was a wrong decision. 조지 부시는요, 미국 감리교 교인입니다. 그 아버지는 미국의 성공회 교인이고요,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분이 쳐들어갈 때는 다 예배 드리고 가요. 출정 예배라는 걸 드립니다. 소위 런칭 워십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도 낭독하고 이러면서 예배를 보고서 쳐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아니죠. 혹시 시민분이 계시다면 저희들 적극 지지해 주시고 비정규직 해고로 불거진 이랜드의 노사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노조가 킴스클럽 등 전국 이랜드 산하 유통업체를 점거했습니다. 경찰의 봉쇄로 이틀 전부터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됐지만 농성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조합원들은 지난달 말 계약 해지된 500여 명의 계산원과 매장 관리직 등 비정규직들을 복직시키고 이들에 대한 외주 위탁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산더미 같은 물건을 팔아치우면서도 1년 계약이 6개월로 6개월이 3개월로 3개월이 0개월로 그런 계약서를 쓰면서도 붙어있기만을 바랬던
지금 10명이 취업을 하면 그중에서 8명이 비정규직인 상황입니다. 중고등학교에 한 반에 학생들이 약 30명 정도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그중에서 나중에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정규직이 되는 학생은 약 1명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나머지 29명은 이룰 수 없는 꿈이거든요. 그 비정규직 문제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자녀 중에 80%는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비정규직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온 거예요. 오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그 예배 방해하려고 온 거잖아요. 이 사람들께서 선한 일을 얼마 많이 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시키는 게 아니라 선한 일 한 겁니까? 그쪽에 가세요. 교회까지 가서 이러면 안 되죠. 교회는 열린 곳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아니, 제대로 교회- 하세요. 제대로. 그래. 교회는 열린 곳입니다. 와도 되는데 이런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가장 절박한 처지에 놓이는 사람들을 구해내지 못하면 그보다 좀 나은 사람들은 괜찮아질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도 결국에는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될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을 구하러 갑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칩시다. 이걸 보고 99마리는 나도 저런 상황에 놓였을 적에 목자 하나를 구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사회는 달라질 거예요. 이걸 버리면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저 지경에 처하면 나도 끝장나겠구나. 그 사회는 희망이 없게 됩니다. 이랜드가 기독교 기업이라고 해서 칭송을 받았지만은 정말 가장 힘들고 고통받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부터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기독교 기업이에요? 아니죠.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그리고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절실한 마음으로 이곳 사랑의 교회 앞에 모였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우리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큰 고통이었기에 당신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적도 많았음을,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고 따지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과 상처를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울 때 당신도 함께 눈물 흘리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지나온 모든 시간과 다가올 모든 시간에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가난하고 낮은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 갔어? 빨라. 체력은 좋네. 굿모닝 목사님. 성도들 헌금으로 음란한 신문을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목사님. 썬데이 서울인 줄 알았어요. 보세요. 신문이 너무 야해요. 나는 스포츠 신문을 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는 신문을 팔려는 게 아니라요. 다큐를 찍고 있습니다. 그럼 촬영하는 거예요? 네. 저는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모어입니다.
목사님,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사탄이 아니라요. 다큐 목사님 천막 치고 예배드리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왜 그렇게 용기가 없으세요? 이게 순복음에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큰 대형교회들이 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아간이지. 뭐 아간이 뭔 죄 졌습니까? 재물 좀 취했어요. 그런데 그만 죽었습니까? 근데 저분은 뭐 했어요? 구색 맞춰 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설교하겠어요? 말씀대로 살아라? 어떠한 사람들이 제게 격려를 많이 합니다. 이제 나이도 먹고 몸도 지칠 테니 설교 그만하라는 격려를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그만할 수 없는 것이 설교가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4차 공파에다 한 말씀 해주세요. 조 목사님, 배임 탈세 혐의로 아들과 함께 법정에 서는 게 목사님 말하는 축복입니까? 조 목사님, 성도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조 목사님, 성도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거 놓으세요. 목사님, 배우시면 돼. 목사님, 나와주세요. 나와!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잡지 마세요. 목사님, 성도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부끄럽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목사님! 조용히 하라고. 아이씨. 저는 저희 거처가 첫째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하면 그만둘 것이고, 둘째로 성도 여러분이 이제 듣기 싫다 하면 듣기 싫은 것이고, 셋째로 우리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이 이제 그만두시오 그러면 이제 그만둡니다. 그 이외에는 나의 시체를 메고 이 강단 밑에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또 자기 아들이 법정에 나와서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다고 공판 때 얘기했어요. 모든 게 아버지가 시켜서 했다. 우리 아버지는 목회자 이전에 기업가다. 자기는 일개 사장에 불과하다. 법정에서 얘기했어요. 탈세, 횡령, 배임, 아직도 더 지을 죄가 남았습니까? 대형교회 목사 아들이 무슨 벼슬입니까? 대형교회 목사 가문이 무슨 재벌그룹 로얄 패밀리입니까? 한 말씀 해보시죠. 아버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간이 아니라고. 순복음교회 관련 재단 임원을 아직도 맡고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왜 미세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근데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수님 믿으시는 거 맞습니까? 한마디만 해주시죠. 부끄럽다든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든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부끄럽다든지 잘못했다든지 나는 당당하다든지 아버님처럼 난 아간이 아니라든지. 당신들 가문의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당신들 영업장입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면요 저런 행동 안 합니다.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저분은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자기가 예수잖아요.
우리 교회 바로 세우기 장로 기도 모임 우리 대표되신 김석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여기서? 뭐 하는데 기도 안 되네?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이게? 같이 나와요. 왜? 왜 지금 어디가 지금? 안돼! 누가 지금? 이게 뭐야 지금? 세계적인 사람을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세계적인 사람! 뭐야 지금? 아니 이게 뭡니까? 당신이 못하는데 뭐야 지금? 거예요? 어디다 대고 인간한테? 이런 키워내기도 어려워요. 네, 교인이에요. 얘 반말하는 거야 지금. 이거 구해가지고 이런 거야. 한국교회와 사회 가운데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고발은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인 열린신봉교회를 바로 세우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윤기 목사는 세계 최대 교회의 교회를 세우며 한국교회에 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던 엘리 제사장과 그 제사장처럼 조윤기 목사 부부와 그 세 아들도 하나님과 한국교회 사회 앞에 끔찍한 죄악을 저질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발하는 조윤기 목사와 그 부부와의 죄악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으로 이루어진 교회 재산을 사유화해서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배임에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둘째는 아니 왜 이래? 하는 이 새끼들, 하는 거 똑바로 믿으란 말이야. 조윤기 목사는 영상기록문화원으로부터 비상장 주식회사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217억 상당에 매입하고 교회에 157억 상당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조윤기 씨는 약 5만 명에게 모은 국민일보 평생 국정액이 342억 원 주식 투자 등으로 특별한 것도 모자라 약 2,400억 원의 가량의 교회 관련 재산을 횡령 및 배임한 것으로 재판했습니다. 목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놔두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목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도들이 마땅히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명명백백한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윤리로도 돼서는 안 되는 일을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서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소설을 좋아합니다. 소설은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거짓말을 적어가지고서 읽게 하는데 실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실제 일어난 일을 적어서 읽으라 하면 재미가 없어서 안 읽어요. 나는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소설 적은 것을 읽어봅니다. 자기들은 나의 괴로움을 가하겠다고 소설을 적는데 소설도 어느 정도 소설을 적으면 믿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거짓말로 적으면 그것은 개똥소설입니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 라고 외칠 때 저기 여의도에서는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 라고 외쳐서 대박이 났잖아요. 욕망을 건드리고 욕망을 폭로하고 욕망을 억제하고 혹은 욕망을 죽이는 방식으로 복음이 선포되어 왔던 게 아니라 욕망에 세례를 주는 방식으로 복음이 선포되어 왔거든요.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복음이라는 게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인 거죠.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를 이 애굽으로부터 인도한 바로 그 신이 바로 이 신이다. 그러면서 황금송아지를 숭배했잖아요. 조윤기 목사가
조희준 아들을 회장으로 해서 스포츠 투데이라는 음란한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개인 돈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교회 돈이 동원됐고 예배당이 저당 잡혀서 1,000억대 가까이 되는 돈이 지원됐습니다. 소수의 장로들과 교인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들과 교인들은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는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폐해가 생겼습니다. 성장만 시키면 모든 것이 용납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값싼 은혜와 값싼 구원이 교회 안에 팽배합니다. 전병호 목사 사건이 바로 그런 내용들의 결정판입니다. 한국교회의 차세대 리더, 청년 부흥의 진화, 전병호. 이 사건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전병옥 씨의 실체를 알았던 사람들은 다들 이제 마침내 터질 게 터졌구나 이런 반응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10여 년 전부터 그런 이제 젊은 여성 교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안마를 받는 걸 굉장히 즐겨 했었거든요. 그것을 본 많은 이제 선배 목회자들이 꾸짖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이제 무시해 왔거든요. 그것이 이제 10년 지나서 추악한 범죄로 터진 것이죠. 세 명의 피해자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분은 국내에 살 수가 없어서 해외로 나가서 살고 있고요. 두 분은 서울을 떠나서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성범죄 당했다는 것을 주위 동료들이나 또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료들이나 또 목회자들의 반응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 혹은 꽃뱀이다, 신천지다, 이런 소문들이 있었고 그런 질타의 눈빛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그 교회 내에 있을 수가 없었고 살기도 어려웠습니다. 전병호 목사는 한 번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당한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대 세교회를 개척했고 멀쩡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홍대로 가겠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의 심정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저는 24년 1절과 2절의 그 행간의 의미를 보면서 그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롱과 지옥과 모욕 그거 당해보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하여튼 이런 거는 그냥 평생 받을 모욕과 치욕과 조롱 아마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저보다 더 많이 당한 사람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예레미야의 그 심정이 뭔지 알겠어요. 예레미야는 뭐 사실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지옥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아픔을 알겠더라. 그 어려움이 뭔지 잘 알겠더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 설교 들었으면 아마 기겁을 했을 것 같아요. 전병옥 씨가 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현실은 몰상식이 상식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오랫동안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교단에서는 전혀 징계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볼 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게 아니고 상식이 기적이 되어 있는 한국교회 현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목사님, 이 책에 사인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예, 저요 마이클 모어입니다. 마이클 교포신가? 예, M-O-R-E 모어 마이클. 목사님, 한국 사회의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목사님, 이 다수의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위기에 대처하는 7가지 비법 이런 책을 내면 대박일 것 같은데요. 대형 사고를 치시고 옆 동네에 바로 새 교회를 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목사님. 서로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하셨다니까. 목사님,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교회에 남아있는 젊은이들 심정은 어떨까요?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늘 목사님 편입니까?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목사님. 목사님이 쓰신 책 읽어드릴게요. 정말 멋진 책이죠. 크리스천으로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적 순결이다. 성적 순결이 무너지면 나머지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다. 근데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도 목사님 글을 참 좋아했죠. 목사님은 썼다 하면 베스트셀러였어요. 목사도 변질될 수 있는가? 그렇다.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역시 그렇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잘 아시면서 딸 같은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털면 먼지 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의 방식은 어떤 거예요? 막 털어가지고 먼지 나면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털면 먼지 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가 좋습니까? 금 안 간 목사가 좋습니까? 금 간 목사가 좋습니까? 금 안 간 목사 그거 밥맛이죠. 안 그래요? 그 혼자 잘난 척하고 근데 깨지고 금 가고 갖다 떼우고 본드 칠하고 동병상련 생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금 안 간 남편이 좋습니까? 금 간 남편이 좋습니까? 금 안 간 남편하고 한번 살아봐요. 질식의 질식, 이놈의 잘난 척 미쳐요 미쳐. 그죠?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인간이 심판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이 심판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상해요. 그래서 교만한 인간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심판하고 싶어 해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 같거든요. 그죠? 하나님 흉내내는 거라고. 그거는 신성모독입니다. 그죠? 인간이 죄인인 다음에 사고를 칠 테고 사고 치고 나서는 우리에게 편리한 해결 방법이 있고 은혜를 얘기하면 되니까 내가 사고를 쳐도 하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그냥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해답이 내게 있는 한에는 죄가 심각해질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가 건드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을 빌었어야죠. 잘못을 빌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복음까지 안 가고 상식으로도 내가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찾아가야죠.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 어떻게 악용되고 있냐면 그 사람을 안 찾아가도 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들 보기엔 미친 짓이라고 보이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 복음이 우리를 더 도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비도덕적으로 만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종교적으로 합리화하고 행복해하고 있으니까 그걸 비우는 거죠. 털어도 먼지가 계속 나오죠. 이 세상에 먼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부님들, 그래서 이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어머나 여기 진짜 더럽다. 청소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아주 더럽네요.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사나 몰라. 세상에 한 번도 먼지를 안 털었나 봐요. 그럼 우리 오늘 화끈하게 청소 한번 해볼까요? 저는 지금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장 합동총회를 참관할 때마다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많은 분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것이 전통처럼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유당 시절에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서 회의장을 봉쇄했던 것과 유사하죠. 교회에서 그렇게 경건하시고 또 차분하셨던 목사님이고 장로님이셨나를 굉장히 의심하게 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태들을 많이 보이시죠. 총회, 교단 총회, 용역들 동원되고 가스 총회 이렇게 하시는 그래, 근데 저한테 그렇게 묻지 말고 왜 용역이 동원됐을까? 왜 가스총회냐? 그것을 분석을 해줘야지. 결과만 가지고 묻는다면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오케이? 중국의 산업체계 야지하시라거든 미리 하십시오. 번역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 솔직히 회장님 저는 지금 죽어가는 마지막 사형수의 이야기를 왜 양해치 마세요. 제가 분명히 저는 총무에 연연할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모네와 상의하여 총무를 가만히 있어요. 성부님과 임원에게 맡겨서 속히 이런 일을 진행하도록 하나님의 찬성하십니까? 용역을 불렀더라도 그래 다시 또 용역을 부른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동 아닐까요? 아니 글쎄 총무님 지금 저 김학용 목사하고 재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러지 말아요. 이러지 말아요. 이러지 말아요. 드시라고. 초상권 침해예요. 드시라고요. 초상권 침해예요. 아니, 교회를 초상권 침해예요. 드시라고요. 초상권 침해야. 한국교회에서 교인들과 목사의 관계를 보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지 한국 교인들은 양처럼 착하고 순해요. 그럼 목자는 또 어떤가? 보면은 양들에게는 도리어 군림합니다. 그런데 권력 앞에서는 양처럼 순하죠.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권력에게 붙어서 자기 기득권을 넓히는 그런 모습들은 수없이 바라보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도대체 한국사의 권력이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는 문제 의식을 갖거나 아니면 정말 불의가 있을 때 도전하거나 저항하거나 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국가보위 비상대책 상임위원장님과 기독교 지도자들과 조찬 기도회를 거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일찍이 군문에 헌신해서 훌륭한 지휘관으로 나라를 방위하는데 Listen, all foreigners in Gwangju. Listen, all foreigners in Gwangju. Army performed military operations to clear the rioters in the city. Please keep inside the building and don't come out. 많은 폭도들이 수항하여 생명을 보장받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주저 말고 자수하라. 즉시 자수하라. 전남북 재헌분소에서 알리는 말씀입니다.
민간인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폭도들은 생포 200명, 사망 2명입니다. 이상은 전남북 계엄분소에서 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훌륭한 지휘관으로 나라를 방위하는데 충성을 다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모든 사회악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운동에 앞장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민주화가 이 땅 위에 완전히 실현되는데 큰 공헌을 해서 그의 업적이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물려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그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인간의 차원을 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며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그 부인과 모든 자녀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신실되이 경외하는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소 존경하는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오늘 이 조찬 기도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조찬 기도에 참석해 주신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계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도 믿지 않은 사람 데려다 놓고 조찬 기도하는 게 좀 이상해요. 떠오르는 태양이다. 하나님 이분을 축복하라. 근데 전두환 대통령 때 광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라 그러면 앞으로 사람 더 죽이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권력 지향성 내지 정경유착 현상은 일제강점 말기 이래 형성된 악습입니다. 신사참배로 이미 신앙의 절개를 굽힌 그들은 일제의 침략전쟁에도 서슴없이 앞장을 섰습니다. 교회의 종을 떼어 바치고 교단의 이름으로 일본군에게 비행기를 헌납까지 했습니다. 1937년부터 1939년까지 일본군의 전승을 비는 무은장고 기도회를 장로교회만 하더라도 8,953회나 열렸습니다. 일단 일제 시민 권력에 타협을 했던 기도자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는 걸 분명히 알고 신앙적으로도 잘못되고 민족에게도 배신적인 그런 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의 그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이 강요하는 그런 부일 협력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관행이 지금까지도 유지되어서 한국교회가 정치 권력과 그런 부적절한 관계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이명박 대통령의 그 후보 때 교회를 이용을 해서 선거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간증집회라는 걸 가지고서 전국을 다니지 않았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지지율이 있었나요? 어머니 뭐 얘기하면서 간증하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얽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심하게 말하자면은 거의 뭐 이명박 후보가 거의 뭐 메시아인 것처럼 여겨질 정도였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어느 유세 현장에서 이명박 후보가 연설을 하는데 아멘 아멘 그런 소리가 나와요.
목사님 설교도 아니고 뭐 부흥회도 아닌데 그 정도였고, 장로 대통령이 사실은 그때가 처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전에도 있었는데도 뭔가 이상하게 이명박 후보를 뽑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죠? 각 교회마다 전국적으로. 대선은 뭐 할 것 없어. 올 12월 달에 대선은 무조건 이명박이가 가야 되니까. 그냥 장로님이니까. 아니, 여기서 이명박 안 죽일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집어버려. 생명책에서 안 지음을 당하려면 무조건 이명박 죽이지. 아셨지? 알았지? 여러분, 차떼기당이라고 그러지만 공산당보다 몇 낫지. 예? 빨갱이에 가까운 사람들 말이야. 예? 뭐 몇천억 몇 조를 해먹었다고 그래. 다시는 이 사탄의 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7 결과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5, 4, 3, 2, 1. 어떤 대통령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잘하기만 할 수 없는 거죠. 대통령이 뭔가 실수잖아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실수하는 거 다 우리가 뒤집었잖아요. 4대강이고 뭐고 부패고 뭐 다 우리가 뒤집었잖아요.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 있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갔지만 거기서 정의와 자비의 낙수 효과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등장했는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시기를 보낸 것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권력에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교회로부터 멀어졌다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아주 뼈아픈 교훈으로 남게 됩니다. 신문 광고와 각종 매체에 나와 종북, 안미, 좌파의 목소리를 높이는 목사가 있다. 누구인가? 김선동, 김홍도, 김국도, 사명대가 잇따라 목회 세습을 해 교계에서는 삼노라고도 불리는데 공산주의는 사탄이다 을 외치며 뉴라이트 출신답게 정치적 발언에도 거침이 없는 소신남 김홍도 금난교회 목사들 만나보자. 네, 공산당을 무척 싫어하시는 분 오늘 모셨습니다. 김홍도 목사, 금난교회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일성 부자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건 진짜 비판받을 만하죠. 비판받아야죠. 그건 왜냐 네. 자격을 묻지 않고 국민들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려가는 거니까. 교회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은 비판받고 안 해야 되죠. 나는 아들을 세습으로 후임자로 생각도 안 했습니다. 목사님이 있으면 장로님들이 아무래도 목사님 다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아니요. 떠 맞지 않습니까? 그거 부당한 일이 있을 때는요. 볼 때같이 일어나지. 네. 예. 그래도 세간의 눈은 따갑고, 그죠? 밖에서 볼 때는 또 그 약간 매서운 눈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안티 기독교 세력이 많기 때문에 네. 제 신앙은 지금까지 50년째 목회를 했거든요. 네. 세상 사람이 다 칭찬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틀렸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고 네. 또 세상 사람이 다 칭찬을 해도 하나님이 노하면 그건 틀린 거니까 네. 중심 보신 하나님 앞에서 늘 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네. 은퇴도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같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형교회 세습은 신학적 문제도 아니고요. 교회 유지나 그런 목회적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돈과 권력의 문제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광림교회가 세습을 했습니다. 처음에 김선도 목사는 세습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감리교회는 교회 전체가 감리교 유지재단이라고 하는 교단 내 재단에 다 재산이 편입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림교회는 좀 기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당만 감리교 유지재단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속 건물과 그리고 뭐 수양관이나 기타 이런 것들은 광림복지재단이라고 하는 별도의 재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선도 목사의 사모가 거기에 이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광림복지재단을 중심으로 한 재산과 돈의 문제가 결국 자기 아들에게 세습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입니다. 김중곤 목사께서 사위인 박성민 목사에게 총재직을 세습했습니다. CCC는 다른 선교단체와 다르게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백억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과 관련돼서 김중곤 목사의 사모님이 그 관련된 것들을 관리했고 그 친인척들이 그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결국 자기의 사위에게 세습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돈과 권력 때문에 CCC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선교단체가 사위에게 세습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죠. 충영교회 사례입니다. 충영교회는 김창인 목사가 원래 신성교 목사라고 하는 다른 목사에게 목회직을 대물림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후임이 와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김창인 목사와 함께 했던 여러 장로들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김창인 목사의 아들에게 세습을 하게 됐고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점점 커졌고 예수는 점점 작아졌다. 아버지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고 아들 목사가 다음 주인이다. 모두 탐욕에 눈이 멀었고 이 땅에서 예수를 죽여버렸다. 교회 앞이니까 하는 겁니다. 예, 교회 앞이니까 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체계적으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지난 3개월간 교회 세습에 대한 제보를 확인해 본 결과 61개 교회가 세습을 완료했고요. 25개 교회가 세습이 진행 중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습 의혹적인 교회 가운데 한 1만 명 이상인 교회, 대형 교회가 7곳이나 되고요. 1,000명에서 한 5,000명까지의 교회들도 한 4교회, 또 중형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세습은 한국 교회가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왔다, 왔어. 내려. 야, 기가. 안녕하세요, 길 목사님. 요즘에 뉴스에 자주 나오시던데요? 좋지 않은 일로? 형님, 카메라 치워주세요. 만약에 천국에 가실 수 있다면은 하나님한테 세습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실 건가요? 저는 세습한 적 없습니다. 아니, 아들한테 새 교회를 지어주고 아버지 목사가 은퇴할 때쯤에 교회를 합친다. 이게 세습 아니면 뭔가요? 교회 전문 용어로는 청빙이라고 하죠. 세습을 청빙이라고 부르는 건 한기총 스타일이죠? 우리 아들은 훌륭한 목사예요. 성도들도 찬성했고요. 예수님도 찬성하실까요? 예, 찬성하십니다. 아니, 복음에 방해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는데 예수님 찬성하신다고요?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신본주의라고요? 그러니까 중세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네요? 십자군 전쟁 이런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이 주의 종이 했다면은 천벌을 받거나 번개를 맞았겠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아주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이 주의 종을 왜 당신들이 판단합니까? 세상을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긍정의 힘 모르세요? 카메라 꺼! 오늘도 마이클 모 감독은 한국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마치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복음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분주히 취재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두 분 인터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실례합니다. 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인데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목사님. 지금 M&A 세습에 대해서 세간의 시선이 상당히 따갑거든요. 세습이 아니라 청빙이라니까요.
마이클 형제의 카메라는 이게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혹합니까? 이게 다큐예요? 원래 다큐라는 게 주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인 걸 원하시면은 여기 CCTV를 실시간으로 감상하셔야죠. 세상에 보는 한국교회의 시선은 저의 카메라보다 더 냉정하고 가혹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말이죠. 소문을 안 내서 그렇지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어요.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말이죠. 사소한 코트를 잡아서 이 목회자를 흔드는 이 세상 카메라 정말 야속합니다. 이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 돕는 거 이런 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죠. 아니,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됩니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아니 그럼 내가 지금 개를 물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마치 그런 것처럼 김 목사님 가시는 길이 좀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됐어요. 그만합시다. 이상 끝. 전두환이랑 따라다니지. 아니 저 감독님, 저 목사님 한 말씀만 더. 저 감독님 우리 따라오지 말라니까. Do not follow me. Follow 부시. Follow 전두환. 따라오지 마. 세습에 대해서 우리 마이클 선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해하거든요. 우회 세습, 교환 세습, M&A 세습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죠. 뭐 요즘에 신학은 경영대학원에서 배웁니까? 예? 아니 그 합동교단 총회장, 한기총 총회장 2번씩이나 한 분이 앞장서서 세습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쪽 주장은 신도들이 원하기 때문에 원해도 너무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미치고 팔짝될 일이죠. 세습하는 목사들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냥 그 옆에 있는 성도들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아니 교회가 곰탕집입니까? 뭐 3대째 이어오는 진한 사골 국물 맛이 끝내줘요. 이거 아니잖아요. 저 마이클 선배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시고요. 예. 자,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곰탕집에 비유하시는 천철살인 역시 마이클 감독입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발 뉴스였습니다. (2013년) 기독교 대한감리교에서 한국교단 최초로 세습을 금지하자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는 놀라운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일단 다른 목사를 후임으로 내세웠다가 한 달 후에 자기 아들로 교체하는 징검다리 세습입니다. 정말 합법적이고 창조적이지 않습니까? 목사도 이 고생해서 세워놨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아들에게 주겠다는 개념이 아니야. 안 된다는 법도 있으면 될 가능성도 같은 자유를 주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돼. 왜 안 되지? 왜 이병철이가 이건희가 재용이한테 이정희한테 준 건 되고 이건 왜 안 되지? 돈 물려준 건 없어. 현대 우상은 분명히 돈입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돈이 신이고 한국 교회도 돈이 우상이 되어 있더라. 왜 큰 교회 목사들이 타락하는지 압니까? 파이가 너무 커요. 파이가 너무 크니까. 코끼리가 왜 강대상에 올라가느냐? 비스켓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레디컬하게 그 주장을 합니다만 한국 교회가 돈을 무시하기 전에는 절대로 개혁 안 된다. 절대로 개혁 안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비난을 감수하고도 우리 장로들이 교회가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사회가 원하는 것 이전에 교회가 원해요. 네. 이 한마디로 삼성 이재용은 세습하는데 왜 교회는 안 되느냐 이 말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아니 교회가 세습을 하면은 큰 난리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삼성은 왜 침묵합니까? 삼성은 힘 있고 교회는 무리다 이겁니까? 안 되죠. 예. 이 교회하고 삼성이 같냐 이런 얘기도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말이죠.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일어나서 기도할 때입니다. 대를 이어서 주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칭찬과 격려는 못할 망정. 이런 딴지거는 그런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네. 세습의 유혹이야말로 사탄의 꼬임이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취재를 해봤거든요. 요즘 그 신학생들 사이에 이 계급이 정해졌더라고요. 목사님의 아들은 성골, 그리고 힘센 장로님 아들은 진골. 이 한국에서 담임 목사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말이죠. 담임 목사님을 한 분이 교체한다는 건 말이죠. 이 심장을 이식 수술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 이식 수술 한번 잘못해 보십시오.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같은 식구끼리 주의 그 험난한 길을 이어받는 게 부작용도 없고 뭐 목회의 철학도 이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교회의 심장이 목사입니까? 저는 교회의 심장이 예수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꾸 이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최 PD께서 지금 저 목회자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목회해 보셨어요? 험난한 주의길 한번 가보셨습니까? 못 가보셨으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농어촌 오지에서 부모님들의 뒤를 이어서 고난의 길을 가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존경받아야죠. 그런데 대도시에서 중대형 교회에서 대를 이어서 부와 권력을 세습을 하니까 지탄을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예장 합동교단만 해도요. 총회장을 지낸 김창인, 서기행, 이성헌, 예종탁, 김삼봉 목사까지 전부 세습했습니다. 잠깐만요. 사회자님께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용어 하나 좀 정리하고 갈게요. 이 세습이란 단어는 이 세상적인 이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말이죠. 청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청빙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청빙이요? 예, 뭐 좋습니다. 청빙. 예. 한기총 대표 회장들도 줄줄이 세습했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하셨죠? M&A 세습. 예, 청빙. 그렇죠? 네. 예, M&A 청빙. 예, 이렇게 다 세습을 해놓고 이제 와서 세습 방지법을 논의하니까 이 사실상 쇼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쇼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사과하세요. 방송에서 어떻게 쇼라고 합니까? 주위 종들이 지금 다그 쇼라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MBC 김재철 사장이 왜 최승호 PD를 잘랐는지 알겠어.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김재철 사장이 그만하세요. 갑자기 이런 말씀 못해. 목사님. 김재철? 진짜. 자, 재철이 귀 간지럽겠다. 길 목사님, 잠시 인터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마이클 형제. 당신 영화 감독이야, 아니면 스토커야? 목사님,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교회가 곰탕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어떻게 성스러운 교회를 곰탕집에 비교를 합니까? 스탑! 그만하세요. 그만. 스탑! 아들한테 물려준 게 목사님, 할 말씀 해주세요. 목사님. 깜짝이야. 얘는 왜 이렇게 쫓아다녀? What's your name? 크리스찬. Christian? Really? No. Back up. Okay? 목사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목사님, 목사. 물려주면 하니까 물려주는 거죠. 돈 덩어리니까.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돈을 이렇게 눈으로 본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을까요? 반지의 제목으로 시작하면 그 반지를 손에 가졌던 사람이 자기 힘으로 놓는 사람이 없잖아요. 반지를 처음 가졌던 이 호빗 빌보도 간달프가 협박을 하니까 겨우 반지를 내놓고 갔고, 반지를 가지고 이제 그 불 속에 던지려고 그 험난한 여정을 견디면서 그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끝까지 갔던 프로도도 끝에는 그 반지를 내놓지 못했거든요. 내 거야 라고 결국은 고집했죠. 자기 의지 아닌 다른 의지에 의해서 반지가 불에 빠지지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내놓지는 않죠. 왜? 그게 절대 반지라서. 욕망의 절대적인 그 형상화잖아요. 한국의 내노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은
서민들이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기 힘든 규모의 거액을 전별금으로 받아가시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길 그리고 예수의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시다가 마지막에 은퇴하시면서 보이시는 모습이 거액의 전별금에 대한 집착이라고 한다면 교인들은 그런 모습에 굉장히 절망하고 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교회를 일군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를 자신의 사기업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업을 키웠고 이렇게 많은 수를 세웠는데 이제 그게 걸맞는 그런 대우를 해주는 것이 그 나에 대한 보상이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전별금 문제는 비일비재합니다. 자정의 그 임계점을 넘은 지는 오래됐어요. 이제는 그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은 사실 아니긴 해요. 우리 그 신체로 보더라도 신체가 조금 이렇게 다쳤을 때는 회복을 하는 거지만 신체가 많이 망가지면 결국은 안 되잖아요. 잘라야 되잖아요.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우리가 이제 큰 덩치로 한국교회라고 말할 때 그 덩치는 이제 공룡에 비교할 수 있을 텐데 곧 멸종하죠. 로렌 커닝햄 여러분 아시잖아요. 20세기의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능력 있고 신실한 선교사가 어디 또 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갔어요. 다녀가가지고 호주 시드니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기도회를 하는 기도 모임에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한 가지 예언을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예언을 주셨다. 이번에 한국 방문을 했는데 한국교회가 너무 돈을 사랑한다. 한국교회 지도자들 너무 음란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 못 본 거 있어요. 한국교회 너무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요.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나중에 안 했다 하고. 오늘날 우리의 도덕성이 얼마나 마비되었는지 압니까 여러분? 네? 내가 우리 모두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증명을 하려면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오늘날 목사들이 돈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어도 지금 문둥이 병이 들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돈 앞에는 맥을 못 쳐요. 맥을 못 쳐. 지금 교단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이 지금 문제 배후에는 돈이 깔려 있잖아요. 저 돈이 깔려 있어요. 얼마나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 총회장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봉투가 어느 것이 두터우냐를 놓고 선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주여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함부로 합니까? 어떻게 주여 하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돈돈합니까? 한국교회 모든 책임은 교역자가 져야 돼요. 교역자가 돈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돈 사랑하려고 하겠어요? 교역자가 음란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간음죄를 범하겠어요? 교역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거짓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총체적인 위기는 교역자가 책임져야 돼요. 입만 살았죠. 실상은 주님 눈앞에 죽은 자와 같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주님은 싸워서 이기라고 하시는데 나는 안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형편이요, 한국교회의 형편입니다. 진짜 주님 보시기에 죽어있고 썩어 냄새나는 곳은 손도 못 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십니다. 안약은 영적 식별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교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선교사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직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업이요, 자기가 살기 위하여 갖는 직업이 부업이라고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범죄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 주시게 하여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들어가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서 대지상이 되신 예수님이 이제 어려운 성자의 열린 공간을 통하여 공중에 재림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천년계 탐성안에 가서 보고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고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개척교회 목사들에게 닥친 목회 현실은 냉혹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버티지만 곧 경제적인 절벽을 경험합니다. 어떻게든 신도를 끌어모아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공격적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성도들에게 회개나 고난을 강조하는 껄끄러운 설교를 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목표를 갖습니다. 300명 돌파, 성전 건축.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수치가 아닙니다. 개척교회 목사에게는 생존과 미래가 걸린 숫자입니다. 개척 단계에서 목사들은 동원 가능한 모든 돈을 다 쏟아붓습니다. 목사 본인은 대학원까지 공부했는데 개척교회가 살아남지 못하면 자녀의 대학 진학 여부는 불분명해져요. 언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한국에 한 230개 정도 교단이 존재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20개 정도로부터 이제 얻은 자료만 갖고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목회자 수가 한 14만, 그리고 교회 수가 한 7만 8천 정도로 나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숫자인가 감이 좀 없으실 텐데 우리나라의 2011년 말 편의점 숫자가 2만 개입니다. 14만 목회자와 7만 8천 교회는 기본적으로 서바이벌이 불가능한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바이벌이 계산이 안 나오는 숫자라는 거죠. 교수님들이 다 똑똑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 알아요. 그런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냐? 그럼 신학교 규모를 줄여야 되는 건데, 그럼 뭐 신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스스로가 떨어져 나갈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이런 종류의 지금 그 딜레마인 거죠. 신학생들의 어려움은 저는 청년 실업 문제랑 고스란히 겹친다고 보고, 부목사님들의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죠. 그 다음에 개척교회 현실은 자영업 위기하고 똑같아요. 지역교회 발생하는 대형교회 이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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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말이 바게트냐! 프랜차이즈가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작은 교회는 설 곳이 없다! 생존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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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동네에 좋은 교회가 옮겨오면은 목사님들은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명한 대형 교회는 이 지역에 사시는 가난한 분들을 섬기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도시 아파트에 새로 입주할 중산층을 보고 오는 것이죠. 그 자기 교회만의 고속 성장을 위해서 프랜차이즈를 내는 겁니다. 예, 프랜차이즈. 예. 최소 3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이 지역을 돌보고 기도해온 작은 교회 10여 곳이 문 닫고, 그 성도들이 대형 교회 프랜차이즈로 수평 이동하는 걸 비전으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들은 다 말살시키는 게 성경적인 겁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문 닫으면 잘 차려입은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저처럼 봉고차 몰고 다니면서 잘 걷지도 못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업어 나르실 거 아니잖아요.
대형 교회가 이사를 온다는 것이 작은 교회는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교회에 들어왔다가 사람이 적으면 바로 나가버립니다. 크고 시설 좋은 교회,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교회로만 몰립니다. 메가처치가 이전에 오면 작은 교회는 설 곳이 없습니다. 네. 신학교를 졸업할 때 누구나 건강하고 작은 교회를 꿈꾸면서 개척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낭만은 없습니다. 메가처치가 이전에 오면 블랙홀처럼 순식간에 주변의 모든 교회와 신도들을 흡수해버립니다. 파리바게트 이전에 오면 동네 빵집들 문 닫는 거랑 똑같습니다. 작은 것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작은 교회는 위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한낱 미생물들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작은 교회들은 설 곳이 없사옵나이다. 저희 교회마저 문을 닫으면 몸이 아픈 성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씀이시옵니까? 부디 바라옵건대 작은 교회들도 존재할 수 있는 교회 생태계를 지켜주십시오. 바라옵고 또 바라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도의 수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2050년경이 되면 한국교회 기독교인의 전체 숫자는 300에서 400만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주일학교 경우에는 대략 15만에서 40만 정도까지도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크네요. 예, 보시는 교회 건물이 우리나라 법원 경매사상 역대 최고가 교회 건물입니다. 감정가만 자그만치 526억 원에 달하거든요. 얼마요? 526억 원입니다. 526억 원. 예. 판교 신도시 조성 당시에 금융기관으로 또 돈을 빌려서 교회 건물을 신축했는데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빗나갔고. 예. 신도수가 생각만큼 늘질 않았어요. 은행 대출을 갚을 수 없다 보니까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저 건물은 원래 교회 건물이었는데 2009년도에 277억 원의 경매 나왔습니다. 낙찰은 200억 원에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2012년 57억 5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요새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법원 경매 시장에 연 약 한 300건 내외 정도의 종교 시설이 경매 나오는데요. 대부분이 교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천주교는 어때요? 성당은 안 좋아요? 천주교나 사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경우는 개인이 담보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담보 설정을 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성당이나 사찰들은 경매로 거의 넘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과도한 빚입니다. 부동산 침체기에는 빚 앞에는 장사가 없죠. 저희 교회는 한때 한 성도 수가 한 10,000여 명 정도 되는, 그리고 저희 구에선 정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고, 정말 괜찮은 어떤 좋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2006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건축을 하게 된 것이죠. 인성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현금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19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약 20억 정도 되는 그런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건축 금액이 얼마냐 봤더니 금융권에서 빌린 것이 총 950억. 성도들의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금액이 40가정에 약 8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나는 뭘 하고 있었는가? 교회 안에서 그냥 어떤 자리를 가지고, 혹은 또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모든 그런 어떤 부정의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침묵하는 것은 아닌가.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저 서쪽 바다 성모리에
땅을 보러 가자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허허벌판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땅이 아니라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집사님이 그 땅을 사지 않는다고 하시기에 제가 돈을 빌려서 그 집사님과 또 다른 집사님이 그 땅을 사도록 만들었고, 얼마 후에 바로 그 땅에 온천이 터져서,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입한 가격과 현재 가격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값이 올랐을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그 은사가 생각이 나서 교회를 살리는 길은 은사를 쓰는 길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제가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한 일을 했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웃기냐? 아니, 미쳤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땅 투기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은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 수준이 이미 바닥을 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고요. 이 한국 대형 교회들의 행태를 자세히 보면 한국 토건족들의 행태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한국의 토건족들이 고분양가 거품이 잔뜩 묻은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어놓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막무가내로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도 은행에서 마구잡이로 자금을 끌고 와서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드는 상태에서 공격적인 선도를 통해서 신도들을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 인구는 줄고 신도수도 줄고 있는데 그 인구들이 다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 신자들이. 결국 지역의 조그만 교회들에서 신도들을 빨아들인 것이거든요. 한국교회는 건물이 전도한다라는 생각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교회를 웅장하고 크게 지어놓으면 교인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신화가 자리 잡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정부의 그 도시개발 정책에 맞춰서 신도시나 아니면 재개발 지역에 가장 빠른 시기에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것이 고속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교회가 반석 위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빚 위에 세워지는 모래성과 같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배당 짓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영적이고 도덕적인 영향력은 다 상실했잖아요. 사랑의 교회가. 그냥 건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상실하고 건물만 남았는데 그게 무슨 역할을 하겠냐? 아무 역할도 못하죠. 예레미야가 성전에 서서 그러죠. 성전 문 앞에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 막아놓고 하는 얘기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믿지 마라. 성전 아니에요? 뭐죠? 그럼 이게 뭐냐? 보니까 밖에서 나쁜 짓 다 하고 감도짓 하는 놈들이 들어와서 우르르 하고 있잖아요. 감도 소굴이네. 그때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이 얼마나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자, 다 같이 사진 찍으실 수 있도록 앞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제 커팅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입당 감사 예배 오픈 테이프 커팅식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디어 서초 새 예배당 입당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곳 서초 새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공간입니다. 지난 4년간 4만 8천여 중보 기도자들의 눈물의 기도와 3만 6천여 성도들의 물질의 헌신, 그리고 사랑의 교회 많은 성도들 염원 어린 마음이 모아져 세워진 서초 새 예배당 입당의 감격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서초 새 예배당 오픈 테이프를 커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손을 같이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받아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이 갑시다. 네, 성장님들 고생했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사이 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케이. 목사님 새 예배당에 들어가시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니, 우리 온 성도들이 너무 고생했죠. 땀과 피와 눈물을 흘렸고, 이제 주님만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사이 가겠고, 주님 두려워하는 사이 가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한국에서 취재는 어때 잘 하셨습니까? 아, 목사님들이 하도 안 만나 주셔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직접 만나서 취재해 보니까 한국 목사님들 어땠어요? 한국에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훌륭한 교회 목사님들 계시죠. 분명히 계시고요. 하지만 상당수의 대형 교회 목사들이 두려움과 탐욕을 이용해서 미래를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보험과 로또를 같이 파는 거죠. 몰락하던 타이타닉 속에서 자기네 교회는 괜찮다. 우리 교회 복받자, 건축, 무조건 성장만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만은 성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좀 비만이죠.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제가 누가 저보고 비만이라고 얘기하지 아 당신 참 잘 성장하셨네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듣고 보니 심각한데요. 목사님들은 그렇고 그 한국의 크리스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 빠진 다이어트 콜라 같은 느낌. 콜라는 마시고 싶은데 살은 빼고 싶고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사회 정의에는 별로 관심 없고 이 거대한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을 몰라요. 분노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야 돼요. 뭐 무슨
로봇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취재하신 영화 개봉은 할 수 있을까요? 아, 개봉해야죠. 합동교단이나 한기총에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만 하지 않으면은 금세 극장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멀티플렉스에서는 보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항의 전화가 들어오면은 바로 내려버리거든요. 바로 내리더라고. 아무튼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땡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마디스 구미네. 바이바이. 마이클 모어 감독은 한국에서의 6개월 동안의 취재를 마치고 오늘 출국했습니다. 그의 영화가 제대로 개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이용마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교계 지도자들은 한국 교회의 최대의 관심사를 사실상 교회 키우는 일일로 몰아갔다. 세련된 예배 형식에 마음을 쏟을 뿐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은 모두 잊어버렸다. 제발 경건과 절제 자리로 돌아가라. 지금은 건물을 지을 때가 아니라 제2의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 너희들은 왜 침묵하는가? 모두 다 어디로 숨었는가?
blinded by the sweet whisper, intoxicated me with words. Then I realized I was falling down. Save me, save me. They began to draw big circles and build the walls and roofs of their own, hiding from the sky and hiding from the truth. Save me, save me. Avinu Sheba, shine. Don't let them take this world from your arms. Avinu Sheba, shine. Don't let it go, let it slide. Please don't look away.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Nobody tells me what is right, what is wrong. Oh Lord, oh Lord,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Oh Lord, they're breaking up the world.